오늘 성경은 누가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원래 누가 교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교사는, 사람을 살리는 교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 사람이 교사라고 성경에 기록할 만한 교사의 모형은 밤낮 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교사다.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라고 해서 MDB 과정에 3년 동안가 3년, 3년으로 목사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강도사, 설교를 할 수 있던, 강도할 수 있는, 강의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의 베이스가 신학대학원 3년입니다. 3년. 3년은 아마도 이렇게 최소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정리할 시간인데, 사도 바울에게 3년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생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한 두석 달,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약 3년간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었던 나이가 30세쯤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50대 중반 혹은 60대 초반, 로마에서 순교하셨는데 목배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를 믿은 기간이 30년밖에 안, 30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그다음에 풀려나오면 세계를 3번 돌면서 선교하셨으니까 한 교회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어떤 교회는 스치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3년 동안 머물면서 온 힘을 다해서 제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라고 말하면서 그는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힘을 한 제자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이 말은 겨우 3년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시간,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고 교사 생활, 어떤 사람은 1년, 내년에 이제 암 걸려 돌아가실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오늘 예배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기분 좋게 왔는데 무슨 또, 아니 제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교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할 날이 와요. 진짜 교사 진짜 해보고 싶은데 그날 끝나면 못하잖아요. 또 교사를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시간 안에서, 이런 뜻이죠. 아무튼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 하려는 게, 내가 3년이나 밤낮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딱 그게 3년 있었어요. 근데 왜 3년 동안 밤낮 그랬겠어요? 상품 있습니다. 왜 거기에 딱 3년 머물렀는데 왜 3년 동안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훈계했겠냐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따라합시다. 2년 11개월 가지고 인간이 안 변하더라. 그러니까 3년을 채운 거예요. 왜 3년이나? 3년이란 말은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3년 있었는데, 넌 될 놈이 아니다 임마. 니한테 시간 쓴 거 저 사람한테 절반만 써도 쟤는 인간 됐을 거다, 이 나쁜 놈아. 이거 니한테 시간 쓴 게 아깝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하고 가졌던 시간이 3년이 전부 아니냐. 그러나 내 3년 동안 나는 한 1년 좀 하다가 머리에 검은 털 난 놈은 짐승은 키우는 거 아니라는데 내가 포기했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포기 안 하고 또 하고, 또 뺀질거리면 또 찾아가고, 스님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그래 나도 믿기 싫다. 그러지 않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왜 바울을 멋진 스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교사는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교사이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포기 안 하는 그룹이 오늘 또 바울의 말 속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의 서신 일부지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었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홀로인 것을 볼 때 최소한 사역 도중에 그는 혼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낳았다고 하지요? 수고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아를 지키는 엄마의 모습 아닙니까? 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교사는 아이의 영적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 그 아이를 포기해도 끝내 그 아이를 잡고 있는 마음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무슨 가시고기 같은 소설이 아니더라도 엄마와 아빠란 말이 무엇입니까?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겠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지요. 엄마, 아빠 혹은 부모라는 말이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해도 끝내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부모 아닙니까? 탁월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탁월한 교사는 석박사, 하버드, 옥스퍼드 학위를 가진 교사가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를 마음을 다해 끝내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으로 영적 어비와 어미의 자세에 서 있는 교사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정직한 문제는 교사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사, 목사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사다운 교사가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어떤 대기업 총수가 말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생 모세가 준비되기 전까지 종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준비되어야지만 임간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사가 준비되어지기 전에는 한국교회 주일학교, 여러분의 교회 주일학교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방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아이들을 데려가는 기사들을 단 차들을 암만 준비해 봐야 교사가 준비되기 전까지 그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적 교사의 등장이 초대교회를 번성시켰던 것처럼 우리 노회에 그런 여교사, 남자교사, 할아버지 교사, 할머니 교사, 총각 처녀 교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사가 전부인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교육 정책이 우리나라를 두르고 있습니다. 역사상 교육의 주체가 학생인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학생들끼리 모아놓으면 더 나은 학생이 될 것 같습니까? 교육의 주체는 교수입니다. 교사입니다. 선생입니다. 그 선생에 의하여서 가야 할 길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스포크 박사 같은 이 덜떨어진 사람들이 이상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아이들 안에는 뭐 선한 것이 있는데 옆에서 누가 조금만 긁어주면 발현된다는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정신세계가 가득합니다.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목사 안에도 선한 게 없어요. 가만 놔두면 죄지어요. 우리 애들에게 무슨 선한 게 있어요? 우리 애들 안에 가득한 것은 죄와 악밖에 없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심령이라 그랬어요. 예뻐 보이는 건 좋은 일이지만 개도 예수님의 원수예요. 개 때문에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를 살살 긁어주면 그 안에 좋은 씨앗이 있어서 열매가 된다. 는 것은, 따라합시다. 는 것은 뻥이고 악이다. 아이에게 선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의 마음에 쑤셔 넣어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교육이 맞겠습니까? 성경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는 주일학교가 망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진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만 모아놓고 사찌기 삿바보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더 강력한 존재인데, 그래서 주일학교는 교사가 전부인 것입니다. 건물이 전부도 아니고, 자동차가 전부도 아니고, 교재가 전부도 아니고, 피자 치킨이 전부도 아니고, 오직 한 명의 교사가 전부인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뭉태기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교사는 어떤 교사냐?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사인 것입니다. 내가 3년 있었는데 단 하루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 3년 동안, 이 3년이라는 게 숫자가, 사도 바울에게 그 3년은 30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니까. 내가 너의 교사로 하는 동안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네 이름을 늘 내 수첩에 새기고 다녔고, 핸드폰에 넣고 다녔고, 틈만 나면 너와 너희 아빠와 이혼이 힘든 너희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지키는 조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너의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너의 믿음 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한시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교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니, 바울은 그렇게 하면 쓰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쓰시겠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우리 주님, 한결같기 때문에 바울의 흉내 내면 그 교회, 그 스님 때문에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 살리는 교사,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교사입니다. 온갖 학설을 다 갖다 붙이고 온갖 이유를 붙여서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정당한지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남이 하는 거고, 옆 사람이 하는 거고, 그 남의 사람이 하는 거고, 부모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생은 그 아이의 영적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으면, 나의 자녀들아, 시작. 사도 바울은 총각이었다 칩시다. 자식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입니다. 뭐라 합니까?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기에 그는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였기 때문인 것이죠. 애들도 압니다. 이 선생님이 그냥 앉아 있는 건지 이 선생님이 자기의 부모인지 압니다. 애가 말은 못하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할 뿐이지 그 영아 유치아동 청소년들이 압니다. 이 선생이 진짜 자신의 영적인 부모로 내가 영적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 건지 그냥 앉아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은 모릅니까? 사람은 영물입니다. 영물. 다 압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중사님의 애가 예배 시간에 굉장히 떠들더라고요. 떠들어가지고 어느 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그러면 공부 못해 그랬더니 뒤에 앉은 애가 선생님요, 얘가 우리 반에서 1등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부족하긴 해도 그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아이가 신앙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린애들이요, 장난치면서도요, 자기 스님 영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1학년짜리가요 속으로 기도 좀 해라 그래요 여러분. 유치원 애가요, 유치부 애가요 이렇게 분만공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속으로 그래요. 선생님 분만공부 책 이렇게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 오는 아빠 차 뒤에서 5분 동안 그렇게 읽지 마시고 주중에 좀 기도 좀 하고 읽으시면 묵상하세요. 속으로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말은 못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로 영적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엄마, 아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지금 계속 바울이 뭔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선생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사는 학벌이 좋거나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자세,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월등하기를 바라고 이 아이가 험한 세상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담대함과 인간관계와 언어와 말투와 건강과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 같이 그 선생님은 자기 반아이에게 그런 영적인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 일렬로 다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말씀과 신앙으로 치리하고 담당하고 이기는 강력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끝내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알랑방구 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같은 말 잔소리하면 막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설레요? 같은 말이네? 좋아요? 아니면 약간 불편하고 좀 짜증나고 그래요? 네, 불효자라고 안 그럴게. 정직합시다. 우리 정직합시다. 정직 시작. 정직합시다. 자, 말해봐요. 부모님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하고 또 하면 어때요? 좀 불편하죠. 그럼 부모님이 왜 했던 말을 또 할까요? 치매 전제 증상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이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남이면요 한번 말하고 끝이에요. 왜요? 뭐 진실이지만 어떡하겠어요? 가면 빠져 죽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자식은요 목숨을 걸고 외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진짜 선생이었어요. 아이들이 제자들이 좀 불편해해도 진리의 길로 이 아이를 인도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게 오늘 본문 중에 하나 나타나요. 빌립보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야, 이거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 불편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다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제 아들에게 인기 끌 생각이 없었어요. 바울은 제 아들이 자신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 교사들이 끈질기게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그리운 시절입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얼마나 재빠르게 아이들을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합니다. 얘가 교회 나오기 싫대요. 얘가 부모님이 싫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미 부모보다 더 빨리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포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시대 주일학교 교사에게 무슨 선한 일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이 진리겠죠. 복음이겠죠.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전하고 또 기록하고 또 전하고 또 기록하고 또 말하고 또 가르치고. 왜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결국 바울에게 보여지는 신앙은 아비가 자녀에게 기름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교사는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교사일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아이 앞에 서는 교사입니다. 요즘은 뭐 컴퓨터, 또 영상, 화면, 동영상, 이렇게 뭐 하여튼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수련회 가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뭐 도움 되겠다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요즘 주일학교 교육 방법이 많습니다. 저는 뭐 죄 아니면 다 해보라고 합니다. 그게 뭐 죄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뭐 열매가 있다면 성경에서 그거 하라 그랬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재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재. 철따라 어디 차 태워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이들에게 무슨 뭐 보물찾기를 하는 것, 하여튼 간에 아이들에게 가장 효력이 있는 성경적 교육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우리 노란 것이만 읽어볼까요? 시작. 뭐 일부러 감정을 건들려고 막 눈물을 짜내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워낙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북돋게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써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신학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 말입니다. 이 신칭의의 역사적 기독교 복음을 정리한 이 어른보다 더 탁월한 설교자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분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진리를 부어주겠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자들 앞에 내 학벌, 나 가말리엘한테 배운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이야, 나 정통 유대인이야, 나 주님 만나서 이런 것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난 거 귀한 일이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도 아이를 가르치려면 목사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눈물로 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눈물은 간절한 기도의 동의어들입니다. 특히 바울이 눈물로 썼다는 말은 기도와 이어집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과다 흡사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눈물로 썼다는 말은 진심의 기도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눈물이라는 말은 기도로의 결과물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눈물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5장 읽읍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사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사 생활을 1시간 동안 우리가 비디오로 쫙 찍었다면 그 1시간 내내 흐르는 그 외침, 그 소리 안에는 사도 바울의 흐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일학교를 가르치기 전에 한 주 동안 아이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태도를 딱 영상으로 찍었다면 일주일 내내 사도 바울의 교수법의 중심에는 그 비디오 안에 바울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겪으셨습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고 배신으로 슬퍼하시고 피곤하시고 그래서 주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벽하다는 게 뭐 조금 더 흠이 없다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 인간 예수님의 교수법입니다. 히브리서 5장 읽읍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예수님도 사람을 가르칠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거 없으면 안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뭐 교인들이 지금 이제 그 총신대학 이제 재단 이사장 대표가 되신 우리 같이 목회했던 화정무 목사님이 계십니다. 화정무 목사님이 이제 여기 제자들 교회에 계시다가 이렇게 서울에 있는 지금도 그 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사람이 참 안 변합니다. 이렇게 그분이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화종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 정말 존경받는 선배 목사님이 정말 감사하네요 그러더래요. 우리 화종무 목사님이 제가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고 참 한국에 오기 전에도 서로 교제했던 참 귀한 분인데 이제 화종무 지금 총신재단 이사장인 화종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좀 힘들어서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교인들이 안 변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 어른 목사님이 정말 감사하네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뒷말이 더 놀랍대요. 여러분, 목사님, 화 목사님, 목사님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교인들이 안 변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교인들은 저를 바꾸려고 합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설교 한편으로 사람이 변한다고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람에게 나이부합니까 여러분? 설교로 사람이 변하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매주 성령께서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수로 애를 바꿉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목만 쉬는 겁니다. 그냥 애만 쓰시는 거예요. 그냥 용 쓰는 거예요. 그냥 생똥 사시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거의 눈물의 재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전능자십니다. 그러나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안 변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우니까, 여러분이 애들 놓고 절규하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애가 변하면 성경이 틀린 거죠. 만일 여러분이 그래도 애들이 막 변하고 여러분 반이 부흥하면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한 수 위잖아요. 바울보다 탁월한 거잖아요. 김영호 목사가 그래도 막 성도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무슨 예수님보다 뛰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설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교사잖아요. 여러분도 교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유일한 원웨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아니요. 뭐 주일학교 문제인데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들이 문제고 교사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한 교사가 들어서면 그 교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아니라 역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교사 한 명이 여러분의 교회를 뒤집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면 제일 좋죠. 목사도 교사니까.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일학교 반사, 저 터벅머리 총각 교사가, 저 단발머리 자매 교사가, 저 아줌마 중년 할머니 할아버지 교사가 그렇게 아이들을 포기 안 하고,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서 아이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교사는 한국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자꾸 딴 거로 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저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뭐 하는 거 거의 반대 안 합니다. 뭐든지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좀 죄송하지만 성경적 냉소가 있습니다. 안 될 낀데 이 말은 잘 안 합니다. 지금 하고 있죠. 속으로는 뭐 해보시오.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거의 안 될 낀데. 그러나 그 한 명의 교사가 아이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지?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엄마 아빠도 눈에 밟히고, 그 애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도 눈에 밟히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왕따 당하는 그 애가 가슴에 들어오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 아이에게서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 아이의 미래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가 한국 교회, 아니 우리 노회 안의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시작. 뻔하면 운다. 말만 하면 운다잖아요. 해보는 소리입니까? 나 많이 우니까 알아달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김 목사 생쇼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네가 목회하고 설교한다고 사람이 변하겠냐? 안 된다. 네가 성도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네가 눈물로 나한테 메어 달린다면 내가 조금 봐줄게. 이것이 목회요 교사 노릇인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길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 안 하는 교사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뭐 아이가 이번 주 좀 몇 명 더 나오고 덜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뻔한 것입니다. 안 변할 것입니다. 변하면 성경이 틀린 것이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또, 아니 뭐 집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뭐 차가 있냐 없냐, 분방공부실이 있냐 없냐, 뭐 에어컨이 있냐 없냐, 내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지만 내가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우리 아이들을 내가 제일 먼저 빨리 포기한 것 아닌가? 진심으로. 그리고 내가 아이들 놓고, 바울도, 아니 예수님도 그 애 놓고 눈물밖에는 길이 없고 기도밖에는 길이 없는데 나는 너무 뻔뻔하게 이 교사질 하는 거 아닌가? 이 목사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로 그 가문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이 눈물의 기도 외에는 뭐 선한 일이 올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시작. 귀신이 쫓아나든지, 애가 뭐 술, 담배, 컴퓨터에 인터넷에 빠진 애가 정상이 되든지, 부모와 관계가 뒤틀려진, 또 무슨 하여튼 인생에 뭐 이상한 것들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다시 예수 말고 세상에 빠져 있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하여튼 간에 이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이 귀신 들린 이런 아이들이 변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 말고는 그런 방법 없다.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난 역사 안 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이 기도 말고는 안 하겠다는데 뭐 피자 치킨 사준다는 거예요. 그 제일 물론 안 사주는 것보단 좋아요. 그렇지만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이 부흥하는 길은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성장해 너무 감사해.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로 스님에게 우리 너무 스님, 이 땅을 저한테 받은 스님, 우리 기공식 때 오셨던 스님, 너무 감사해.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묵묵히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세요. 이 교회는 그 어른들의 기도 때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말고는 설교를 안 변한다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 양이 꽤 많은 목사고 제가 설교 때문에 자살하다가 살았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 빚이 있어요. 한번 다시 오직 말씀, 저게 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들어주면 고맙지만 잘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저는 저게 내 사명이니까. 그러나 저는 제 설교로 사람이 변한다고 안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설교만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설교가 사람이 변하는가? 제가 그리고 성도들이 저를 위해, 설교를 위해 기도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뻔뻔스럽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자고, 우리 다 같이 살자고. 목사도 설교 듣잖아요. 나는 서서 듣고 여러분은 앉아서 듣고 똑같잖아요. 왜요? 지금 설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인간 김영호는 지금 서서 듣는 거고 여러분 앉아서 듣는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사는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말씀하시는 것인 거죠. 그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방법 말고는 귀신 안 나간다. 사람 안 변한다. 안 변하는데 뭘 자꾸 딴 거로 하겠다는 거예요. 딴 거로. 우리 교회가 좁고 공간이 많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 고향 교회는요, 예배당이 한 개, 예배당 한 개, 화장실 한 개, 끝. 식당 없어요. 예배당이고 의자 딱 치우면 식당이고. 내가 소리 지를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시골 교회 무슨 교육관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나왔고 순교자도 나왔어요. 공간의 이야기 하지 말아요. 물론 교회가 어른들끼리는 막 에어컨 빵빵하고 애들은 지하에서 있어라, 그건 좀 심하지만 공간도 건물도 핵심이 아니에요. 주일학교의 핵심은 교사, 오직 교사인 것이에요. 주일학교의 주체는 주일 학생들이 아니고 교사입니다. 그 교사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아멘 해보시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욕하지 말고 교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길, 교사. 어떤 교사?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를 끝내 포기하지 않는 부모와 같은 교사. 그리고 이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은 눈물의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눈물의 기도가 거의 유일한 교제인 교사. 그 교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준비가 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교사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전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아이들을 주님께 부탁한다는 말은 우리 두고 쓰는 문자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께 부탁하지 부처한테 부탁하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다 주님께 부탁하는데, 주님 곧 누구에게요? 주님 곧 누구요? 은혜의 뭐요? 아이들에게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한다고요? 주님 곧
왜 개기시는 겁니까? 우리 성경 구절 그대로 해봅시다. 내가 너희를 주와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아이들고 내가 교사입니다. 얘들아, 너는 주님을 의지해라. 이게 주님께 부탁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의지하라고? 얘들아, 너희가? 그렇지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교사가 사람 살리는 교사입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게 쉽잖아요. 우리 해림교회 표를 따라 할 필요 없지만 제일 위에 거는 무조건 진실이에요. 저게 종교교육의 고토예요.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우리 해보 시작. 오직 시작. 교사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애들에게 얘야, 주님 붙잡아라. 그게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성경을 알리는 저주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홍수인데, 이렇게 쇼츠와 영상과 핸드폰에 인생을 들이는 몇 안 되는 폐악한 시절이 지금입니다. 놀라우리 마치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사단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성경을 핸드폰을 보듯이 읽으면 그 아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누구냐? 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며, 눈물이란 재료로 아이들 앞에 서는 사람이며,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애들에게 얘들아, 말씀에게로 가라. 얘야, 너가 사는 길은 말씀을 붙잡는 길이다. 아들아, 딸아, 순이야, 철수야,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애들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아, 네가 사는 길은 말씀을 의지하는 길이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붙들자. 이것이 교사인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지 않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열매가 날 가능성은 죄송하지만 제로입니다. 마치 푹 삶은 콩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 납니다. 콩일 뿐이지 안 납니다. 교사일 뿐이지 안 납니다. 아이들이 잠시 보관되지만 곧 떠날 것입니다. 비참하게 아이들의 영혼은 쇠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포기하자 바울의 마음과 눈물의 기도란 제로와 아이들을 말씀에게로 인도하는 교사는 그의 아이들의 영적인 스승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얘야 너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얘야 말씀이 너를 든든히 세운다. 네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지만 말씀이 너를 든든히 세운다.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에게 말씀에게로 가라, 아이에게 말씀에게로 가라, 말씀에게로 가라 하는 교사가 교사인 줄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시편 119편이 그 교사의 구호일 것입니다. 시작. 선생님 요즘 취직도 안 되고 앞길이 캄캄해요. 순이야, 길이 있다. 말씀에게로 가라. 주의 말씀은 너의 발의 길과 등과 빛이 될 것이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인 것입니다. 목사가 누굽니까? 교사입니다. 성도들을 말씀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인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의 설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영화에 이르는 이 구원의 모든 서정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세례받았던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요리 문답 89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시작.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요? 노란 글씨만 시작.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신조입니다. 말씀의 낭독이 뭡니까? 성경 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죽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설교하지만 지금 설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낭독과 설교를 통해 목사를 키워가시고 저 죽음의 영광의 세계로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아이들에게 말씀에게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이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도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고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설교의 깊은 감동과 은혜를 체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성경도 신조도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반해서 우리 시대 주일학교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말씀에게로 이끄는 가이드, 몽학선생, 지도자들입니다. 교사는 아이를 끝내 포기하지 않는 영적 부모이고, 교사는 아이들이 기도 외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20분 분만 공부가 승부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사 노릇인 것을 알아 눈물로 그 아이들을 기도하는 사람이며, 교사는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알아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와 설교 듣는 일에 온 힘을 기우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진리고 마땅히 아이가 행해야 될 세계인 것입니다. 얘야, 말씀을 가까이 든다. 이번 주 설교는 너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란다. 철수야, 순이야,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가 네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단다. 엄마 아빠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단다. 이 선생님에게도 너무 중요하단다. 너가 이번 주에 성경 읽는 것이 너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단다. 가르쳐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서 22장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게. 약속할게. 그리고 얘야, 너는 선생님과 함께 말씀에게로 가자. 나는 너가 말씀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걸 안단다. 내가 너를 주님과 그 말씀, 주님 곧 이만, 주님과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주님 곧 말씀에게 내가 너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말씀에게로 가자.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의 길에 빛과 등과 진리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 함께 매주일 날마다 말씀을 읽자. 선생님과 말씀 읽고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거 서로 토킹 어바웃 하자.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 잘 듣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번 주에 얘기하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자.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조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상한 길로 가버렸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교사뿐입니다. 교사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도구인 것입니다. 교사가 없이 주일학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머리수를 채우는 부서의 구성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진리의 마음을 담아 이 방식으로만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선생님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강습회를 하기에 또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신 줄 압니다.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교사로 서시면 죄송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아름다운 외침을 우리 읽읍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번 집회에 그런 교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이제 여러분이 기도, 불 껐는데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시작. 첫 번째 제자는 여러분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맡긴 학생입니다. 아닙니까? 큰 신학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왜 우리 교단이 주는 줄 아십니까? 그 부모가 선생의 자격이 있다라고 교리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왜 걔가 아니고 부모가 목사의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까? 애가 답해야지.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은 부모가 그 아이를 기를 교사의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던 여러분 자식의 교사이십니다. 이셨고 지금도 교사이십니다. 여러분이 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포기한 부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니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자 이런, 그렇지만 잘 안 되시죠? 자식이니까. 눈물로 기도까지 하시는 줄 수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식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이들을 말씀에게 부탁했는지는 이제 우리의 물음입니다. 내가 너를 말씀께 부탁한다. 얘야, 철수야, 순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말씀 말고는 너의 흥망성쇠가 펼쳐지는 길이 없다. 그것만이 길이다. 내가 너희를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랑하는 내 반, 선생님 너를 만나서 너무 반갑다. 나는 해림교회, 나는 무슨 교회 누구누구란다. 내가 너의 선생님이 돼서 너무 기쁘다. 너가 우리 반이 돼서 너무 기쁘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자.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더 의지하고, 왜? 말씀께 부탁했으니까 아이에게 얘야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 계속 말씀께 의지했고, 그리고 말씀이 아이를 능히 든든히 세우기 때문에 얘야 네가 든든히 서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네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설교를 귀 기울여 듣자 우리, 이렇게 부탁했는가? 그 중에 한 개는 했는가? 두 개는 했는가? 아무것도 안 했는가? 우리 1번 기도 제목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셔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면 용서하신다, 또 용서하신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기도 마음에 담습니다. 나는 저 교사보다도 못한 목사 아닌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참회와 회개를 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맡겨진 자녀들과 부모로서, 교사로서. 세 번째 시작. 그냥 해림교회 담임 목사 이번에 설교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 김용호 목사 설교했는데 내게 중요한 지침이 되었어. 아니 목사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 있잖아.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를 보았는데 내가 언제 그랬는지 한번 돌아보았어. 그리고 나 다짐했어. 나 진짜 교사가 되고 싶어. 내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맡을 아이들에게. 4번 시작.
선생님요, 이번 주에 그 선생님 말씀 듣고 성경 이런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너무 좋고, 우리 혜인이 이제 맥체님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날주란 책을, 날주 너무 좋았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를, 선생님 말 듣고 이렇게 준비하다, 설교 노트 하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래서 그 설교를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으면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여튼간에 선생님을 통해 말씀의 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훗날, 나는 어릴 때 그 교회에 나가서 그 선생님하고 있으면서 성경, 설교,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배웠어. 내 인생의 모든 신앙은 그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났던 그 선생님 때문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 노회사나 약 한 70개의 교회에, 주일학교에 좋은 바람이 불게 해 주옵소서. 꼭 그렇게 우리 노회에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을 화면에 보여줄 텐데, 오늘 설교와 관련되어진, 말씀과 관련되어진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인데, 이제 여러분이 저걸 놓고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우연이 없는데 내가 해림교회 교인으로서 오늘 나왔는데, 혹은 노회 성도로서 교사로 나왔는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또 내 아이들의 인생에, 내 손자 손녀들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반아이와 앞으로 내가 만날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인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교사, 말씀을 포기하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 눈물로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계속 말씀께 얘야 말씀에게로 가야 된다, 얘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 말씀이 네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 하여튼간에 말씀만이 너를 살린다. 이런 교사가 되지 못했다면, 그런 어미와 아비가 못 되었다면, 엄마 아빠로서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자기를 돌아보려 합니다. 자, 눈 한번 다 감아볼까요? 자, 손을 다 들어봅시다. 눈을 다 감아볼까요? 주님, 교사답지 못한 불충성과 악함을 회개합니다. 부모답지 못한 불충성과 악함을 회개합니다. 이번 강습회를 통해 내 자녀도, 나의 학생들도 기도와 눈물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인정하고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회개와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교사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사인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도 않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금번 강습회를 통해서 맡겨진 나의 아이들,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금번 강습회를 통해 맡겨진 자녀들, 맡겨진 학생들을 이끌어갈 것이 말씀임을 믿고, 그들이 교사인 나를 통해 말씀의 진리와 말씀의 맛을 보게 하옵소서. 노회사나 교회들의 교사들에게 주의 학교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눈물과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한다는 진리를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회들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사들을 살려주옵소서.
일생 앞에서 바른 부모, 바른 교사답지 못한 불충성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끝게 포기하지 않는 교사, 기도와 눈물로만 양육됨을 인정하는 교사, 말씀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믿음을 가진 교사로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우리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다짐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노회사나 우리 70여 개의 교회가 주일학교부터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더니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시며. 주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사가 우리 노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안 없는 은혜 승리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해봅시다.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우리 주일학교를 같이 한번 살려봅시다. 이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다시 한번 일으켜봅시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눈물로 아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해봅시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할렐루야.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마치 장사된 모래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오늘 이 밤이 그런 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발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리라.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능력이 없는 목사지만, 능력이 없는 교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로, 반사로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방식은 뚜렷이 빛납니다.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재료는 눈물의 기도밖에 없고, 아이들을 말씀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말씀에게 부탁하는 교사. 철수야, 말씀을 의지해라. 그 말씀이 너를 세우실 것이다. 선생님도 함께 하마 우리 날마다 성경을 읽고, 신조가 말하듯이 날마다 성경을 낭독하고, 특별히 설교를 통해 일하심을 인정하자.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를 위해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도록 소원하자. 그 아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6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이러한 혼자는 외롭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교사가 1명, 2명 옆에 있으면 한 줄은 끊어져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신앙을 가진 좋은 동료 교사를 주옵소서. 좋은 동료 부모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유서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너 알렉산더 후메네오 집사 피해라. 그 사람들은 내 목회를 너무너무 방해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서에서 어떤 성도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바울보다 더 탁월합니까?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저에게 좋은 부모로서, 좋은 교사로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시작. 해림교회만 잘 되면 안 되죠. 그건 망하는 짓이죠. 해림교회도 잘 되고 하남교회도 잘 되고 여기 있는 교회도 저기 있는 교회도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교사들로 인하여 그 부서들이 성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노회 산하 강습회니까 노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8번입니다. 시작. 선생님들이 계속 말해서 애들도 지금 힘들지만 내게 능력 주시지 않는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아이들로 다시 서게 해 주옵소서. 이게 주일학교 아닙니까? 애들이 모이면 패배의식에 쫙 쌓여가지고 나는 길이 없어 그러지 않고, 애들이 모여도 나는 힘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아이들의 분위기가 우리 노회 주일학교가 되게 해 주옵소서. 9번째 시작. 각 교회 주일 학생들이 되도 않는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고 각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 구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정서들이 우리 노회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0번째입니다. 시작. 지금 전반부는 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후반부는 지금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의 소중함을 기억한 아이들입니다. 11번입니다. 시작. 배움의 즐거움을 주셨어. 배우는 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 믿음 좋다 그러면 전부 다 교회 오면 되겠어요? 애들이 월화수목금도 교회 와서 살면 되겠냐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월화수목금토는 주일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라는 학교에서 사는 것인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배움도 하나님의 일로 알게 해 주옵소서. 12번입니다. 시작.
말은요, 성령이 영적 기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말의 씨가 된다 이런 수준을 넘는 것입니다. 말은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며, 기도도 말이지 않습니까? 말은 인생을 불질러, 말 때문에 부부 이혼하고요, 말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지간에 원수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너머에 말이 영적인 기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믿음만 좋으면 돼요? 말은 함부로 해도 돼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언어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이들과 여러분 노회사나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시작. 교사는 기도해 줘야 될 주제 아닙니까? 부모는 기도해 줄 주제 아닙니까? 14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사는 동안 경제가 필요하면 뭐 믿음 좋다고 뭐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난 그런 사람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라는 개념을 신앙으로 주셨는데 그건 난 인정 안 합니다. 경제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수단이고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경제 개념이 없으니까 막 뒤죽박죽인 거죠. 뒤죽박죽이고. 가난하게 하실 때 은혜가 있거든. 가난을 통해서 하시는 속삭임이 있고, 부유케 하실 때 부유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가난해도 절망하고 부유하면 교만하고 하나님이 전혀 계획하지 않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가난할 때 자기처럼 약한 사람들인 보이게 도와주시고, 부유할 때 하나님의 대리작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이제 우리 6번부터 14번까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돌 텐데, 이 시간 주로 여러분이 맡았던 아이들, 동시에 부모라면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눈 한번 다 감아볼까요? 한번 손을 다 들어봐요. 손 다 들어봐요. 하나님, 저를 잡아주시듯 저에게 잠시 맡기신 저의 아이들과 저희 주일 학생들을 지켜주옵소서. 내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부모로 만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부모 같은 스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듯 내 기도 안에 있는 내 아이들과 내 학생들도 잡아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러한 신앙과 삶의 자세를 가진 교사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들 함께 길을 가도록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노회사나 교회의 영화, 유치와 동생 청년들을 모든 곳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깨진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교사도 살고 아이도 사는 우리 노회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옵소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을 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사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 전능하신 주님,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교회요 교회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저 예루살렘아의 해림 교회여 이래 붙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죠? 안 하면 말고 하죠. 뭐 무슨 교회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죠.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한번 아멘 해봐요. 저는 여러분을 엄청 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면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준비되면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준비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목사면 제일 좋겠죠.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반사 스펄전이란 신학교 근처도 안 간 반사 하나가 19세기를 칼빈주의 신앙을 견지하는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청교도 설교의 황태자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의 영원한 스승. 교사 한 명이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자고 오늘 사경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쏟아주시려고 하늘과 성령의 비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노예와 산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애들이, 내 자식들이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 주일학교가 안 되겠습니까? 이 시대 상한 교회들, 상한 주일학교, 상한 목사들, 상한 교사들, 상한 주일학생들, 주님이 한번 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한번 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아세요. 별 한 개 한 개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도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비를 불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주하는 동안 우리 한 2분 정도만 뭐 어차피 뭐 10시나 10시 10분이나 똑같은 거니까 2분 정도만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교회도 기도하지 말고 목사도 나라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문제를 꼭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괜히 뭐 세계평화 기도하지 말고 돈 달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뭐 자식이 죽어가는데 무슨 목사님 뭐 설교 은혜,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식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정직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간절함과 정직이 전부다. 간절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으면 시간만 죽이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기도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 영우입니다. 여러분이 영우에 내가 영우지. 여러분, 하나님 저예요. 저 김집사 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마이크 탁탁 칠 때까지 이 시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식으로 예수 믿다 끝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내 처녀 때 신앙 어디 간 거예요? 주님, 내가 죄 앞에 너무 쉽게 무너져. 이게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뭐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손 다 들어봐요. 합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달려 기도합니다.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들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그 사람이 복의 근원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 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님들이 많이 모이셨겠죠? 많이는 안 모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의 보루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뭉태기를 원하고 다수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없는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뭐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울의 길에 서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도 너무 감격스러운 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반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가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축도로 끝난 다음에 좀 더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짐하는 우리 노회사나 여러 교사분들과 이 교사들을 위해 수고하는 노회사나 주일학교연합회 임원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